7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1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를 드러냅니다. 이 역시 장로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유배민들을 이끌고 있는 장로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물어보기 위해 에스겔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한 책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에스겔을 찾아갔고 그로부터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듣기에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바벨론 우상 공동체를 이끌던 장로들도 동일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형태로 우상 숭배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 위에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면 마루둑 같은 바벨론 신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일만의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실제 닥친 현실 속에서는 그들이 늘 대하는 바벨론 신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차원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놓은 채 하나님께 묻기 위해 예언자들에게 찾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는 뜻은 그들의 마음을 움켜잡으리라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악의 걸림돌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이든 먼저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렇게 하면 저런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명심해.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수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9절과 10절 말씀은 예언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언자가 유혹에 빠져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어 무슨 말을 선포한다면 하나님도 그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엄청난 수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마음의 우상을 품고 예언자에게 묻는 자나 그런 자에게 대답을 해주는 예언자 모두 자기 죄값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자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라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그들이 바로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항상 공급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고지론, 삼중축복, 오중축복 등등의 잘못된 신앙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공급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이용한 목회자들이 가장 나쁘고 그것을 원하고 따르고 지지했던 성도들 역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목양을 책임지고 해야 할 목회자는 성도의 필요와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고 절대적으로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수요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형제 자매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설교자는 설교한 후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민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일희일비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어도 아무런 반응도 피드백도 없는 걸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요보다는 사람들의 수요를 채우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는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종아, 수고해서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루살렘 운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기근으로, 즉 굶주림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때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심판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4번이나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18절 비록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4가지 중한 벌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비록 그곳에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3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노아, 다니엘, 욥이 어떤 인물인 줄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욥 역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의 다니엘과는 다릅니다. 연대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며 뿐만 아니라 실제 나이를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더 어립니다. 그렇다면 노아, 욥처럼 전설적인 신앙의 인물들 사이에 세우기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우가릿 문헌 가운데 하나인 아크앗 서사시에 나오는 전설적인 의로운 통치자 다니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에 언급된 3명의 의인들은 모두 전설적인 의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위대한 의인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덕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의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에스겔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피하여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 자녀들이 나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끌려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존재가 아니라 단지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당했을 만하구나 그들이 증거하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함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합당하게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즉 생존자들의 면모와 행동을 보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위로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은 자기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결혼과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유일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분명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 집 현관 잠금 장치가 구식이라서 손잡이를 위로 올리지 않으면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확인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가도 얼른 내려 다시 손잡이를 위로 올리고 다시 타기도 합니다. 제 자동차에서 내릴 때도 여러 번 리모컨 잠금 버튼을 누릅니다. 어떨 때는 10층인 저희 집에 올라와서도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보면서 리모컨을 눌러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때 그래야 안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중요하고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그런데 가장 지키고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가장 큰 문제점도 바로 마음에 있었습니다. 3절부터 7절 사이 매절마다 마음이란 단어가 꾸준하게 등장하며 그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수많은 더러운 생각과 유혹들로 어지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름날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은 음식들에 금방 곰팡이가 생기고 또 그 음식들이 금방 상하듯이 우리 마음도 금방 우상이라는 곰팡이로 덮여버리고 상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이라 하셨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모든 유혹을 이기고 곰팡이처럼 우리 속에 피어오르는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